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밤에 친히 우리 양원의 종로들 한 사람 한 사람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만져주시옵시고, 육신은 육신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저들의 아픔과 괴로움 많은 삶의 문제들까지, 그리고 우리 양원교회에 풀어지고 해결될 문제들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복된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며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마땅히 빌발하지 못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이 밤을 부탁하옵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두루도는 화연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 6시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9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정오 12시 되었을 때에 세상에 온 어두움이 덮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 먼저 시작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의학적으로 볼 때 어떠한 고난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크기가 얼마큼인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트루먼 데이비스 의학 박사님의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글과 다양한 자료들을 토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함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라는 사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사형은 사람을 나무에 못을 박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방식입니다. 로마에서 이 십자가형을 사용했는데요. 워낙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반역한 자들이나 극악무도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혈한증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샘에서 모세혈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소량의 피가 땀샘에 들어오게 되고 땀과 피가 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채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 병사들은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의 구조는 39개의 가닥의 가죽이며 그 가죽 끝에는 동물의 이빨과 뼈와 유리조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 정도 불려서 다음날 엄청나게 불려있는 채로 예수님의 등을 가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3세기 역사가 유비세우스는 태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형을 당하면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채찍만으로도 엄청난 출혈로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을 만큼인 39대만 때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으로 발견된 십자가 처형 당시의 못의 길이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용한 못의 길이는 18cm의 대못이라고 합니다. 못을 박힌 곳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대못으로 가장 큰 신경이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 위에서의 6시간입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의 몸을 90도 비틀어서 나무에 묶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팔목과 복숭아뼈 바로 아래에 쇠못을 박아 처형하는 극형이며 사형수에게 호흡곤란을 가져다 줍니다. 숨을 쉬려면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발을 반복적으로 세웠다가 내렸다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못이 박힌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호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사형수들은 다수 질식으로 죽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아내셨습니다. 너무도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가셔야 됐던 걸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이러한 고통을 왜 당하셔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오직 십자가 길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항상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처럼 나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중화교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밤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주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이 밤에 뜨겁게 부러지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승천할 기약이 가까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를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시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또 사명을 완수하는 길인 그 길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길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서 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이런 담대함을 얻고 당당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 함께 살펴보면서 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올라갑시다. 여러분, 묵묵히 예수님처럼 이 사명을 완수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러면서도 사명을 완수하는 그 길을 올라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승천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건너에 있는 또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고 났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주실 승천,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였죠.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십니다. 천상에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그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후에 그분께서 얻으실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봤는가? 죽음 너머를 봤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그 이후를 바라봤습니다. 고난은 다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죽음을 향해서, 고난의 사명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너머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뭘 바라보자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바라보자는 걸까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느냐? 십자가 너머에, 그 십자가 다음에 찾아올 즐거움을 바라보셨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스러움의 즐거움.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겁니다. 누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지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고난 뒤에를 보십시오. 고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항상 바라보시고, 여러분, 그 영광을 상상하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고난만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은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고난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늪이 되어서 우리를 깊이 빨아들이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그 환난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다가 아예 그 고난 속에 함몰이 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절망 속에 죽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역경이 올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직면하고 그 고난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가벼운 것이 됩니다. 내 멍에는 무겁지 않고 가볍다. 여러분, 주님,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처럼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고난을 이기고 났을 때, 사명을 감당하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고난은 가벼워지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사명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런 사명의 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더 지혜로워집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해심과 포용력이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한번 이겨내면 우리는 또 다른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면역력이 키워지고 더욱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이 사명일지인데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달콤하지만 여러분 그건 쓰디쓴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남겨놓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그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왕정시대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왕 다윗은 실패작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역대 왕의 가장 바르고 참되고 복된 믿음의 영웅으로서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로 모든 왕들은 다윗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정말 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훌륭하게 통치한 왕을 가리켜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울 왕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악한 길을 하나님의 길을 떠났던 왕들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나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 도대체 무엇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만들어 놓은 걸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고난 없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더라. 사울 왕은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고난을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쩌다 왕이 됐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왕이 된 것 같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좋아하지 마세요. 다윗은 13년 동안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광야를 방황하며 훈련받고 연단받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 후에 영광을 얻으니까 그 영광이 진짜더라.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 좋아하지 마세요. 종종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복을 받으면 그게 복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큰 자랑은 아니고요. 고난 없는 영광은 그렇게 큰 영광 아닙니다. 바른 영광 아니지요. 여러분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이 빛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가 고난을 이겨내고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빛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의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먼저 고난을 선택한 다음 고난을 넘어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참된 영광을 얻는 복된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굳게 결심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굳센 결심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날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결심을 가지고는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굳은 결심이 없이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없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굳게 결심하시고 힘차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영광에 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주님의 그 영광, 그 천생의 세계를 바라보고는 그 영광스러움에 취해 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여기 초막셋 지읍시다. 초막셋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영광에 취해버린 거예요.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에 취해서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쭉 있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가자 주님은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할 날이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영광의 날도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고난의 길이 가까울수록 영광의 길도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바라볼지언정 영광에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시는가? 땅의 일에 집중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수록 우리 주님은 어디에 더욱더 집중하는가? 어디에 더 관심을 쏟는가? 땅의 사명입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였죠. 제자들처럼 영광에 취해서 영광을 이 영광, 이 좋은 걸 여기 있읍시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영광이 되려면 가자, 사명의 길로.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사명의 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종말론주의자들이 빠지기 쉬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종말, 주님을 만난다, 하늘의 영광, 그 영광만 바라보면서 땅의 사명은 저버리는 겁니다. 이게 종말주의자들 그들의 실수요, 그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요, 착각입니다. 자, 주님 오신다, 주님 기다리자. 여러분, 진정한 주님을 기다리면 어디에서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야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종말을 떳떳하게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에 너무 깊이 빠졌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일어나서 뭐하냐? 일하지 말고 주님만 기다리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이 땅의 사명에 더욱더 충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하여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을 바라보았지만 영광에 취하여 계시지 아니하시고,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주님은 더욱더 굳게 결심하며 사명의 길 가자, 사명의 길 가자, 사명의 길 가자. 우리 주님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 줄 믿습니다. 사명이 클수록 결심도 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했기에 굳게 결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굳게 우리가 결심하고 올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하였다. 죄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나는 뜻을 정했습니다. 굳게 결심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한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굳게 결심한 겁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채소만 먹었어도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식을 도와여 주시고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영적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일에 탁월함을 더하셔서 마침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뜻을 정하면 됩니다. 뜻을 정하고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면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합시다.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걷기로, 그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로 올라가도록 굳게 한번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섬기고 우리 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사회에서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굳게 결심하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신 이날 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사명의 길이 괴롭고 고달프고 그 사명의 길이 고난이요 환난이요 핍박이요 죽음이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굳세게 결심을 하고 그 길을 올라가자 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줘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극히 일부이겠지만 그래도 참 많이 이해가 돼요. 저는 모세를 통해서도 여러분 사명자들의 그 외로움과 고독 많이 느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며 사명자로서 가면서 겪었던 그 외로움과 고독함,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그 길을 가시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를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성을 거쳐서 가려고 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 이걸 몰라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그 아수르 정복 국가에서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을 갖다가 정착을 시키고 거기서 혼혈족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혼혈 정책을 써버렸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잡족과 같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돕겠다고 하지만 거절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통 유대인들이고 당신들은 이방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당신들의 도움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하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자들로 취급을 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아주 안 좋은 악한 감정들을 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때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살인을 당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적대적이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리하셨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인류를 구원할 구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 사마리아인을 따지지 아니하고 지역과 그리고 지역 감정이나 아니면 민족적인 어떤 감정들을 다 떠나서 모두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고자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해버려요. 그래요, 이건 좋아요. 왜요?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걸까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2년이 넘도록 생활한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5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마을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대단하시네요. 제자들 보세요.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태워 불살라버릴까요? 주님 그거 원하십니까? 어디서 이런 용기들이 나온 거죠? 지금 제자들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걸까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금방이라도 자기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금방이라도 사마리아 사람들 다 불살라버릴 것 같은 기세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겨난 걸까요? 이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세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걸 본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던 것처럼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살라버릴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았다고, 자기들이 가는 길을 막았다고 제자들 하는 말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그냥 살라버릴까요? 다?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좀 보세요. 감히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요. 그냥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불살라버리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지금 힘을 과시할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뭐 큰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건만 제자들은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알아주질 몰라요. 엉뚱한 말만 하고 있어요.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든 주님의 제자들이든 도대체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고독한 길이에요. 참 쓸쓸한 길이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외롭고 고독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는지 아시나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신다고 계속해서 순환 예고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한다는 짓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교만이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누가 알 수 있느냐? 겸손한 자만 알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겸손해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근데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이었거든요. 죽기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도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해봐라. 이제 너네들 로마 사람들은 끝났어. 이제 우리는 영웅이 되는 거야, 영웅.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로마를 쳐부수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거고, 우리는 장관들 되어지고 청와대 들어가서 한 자리씩 다 해먹을 거야. 제자들의 생각은 오직 육신적인 생각뿐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이 하나부터 열까지 육신적인 생각.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대박을 터지게 만들 거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며 살 거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살 거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즐기며 살 거냐? 온통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을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깊고 깊은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관장들이나 구역장이라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럽디다. 전도회, 남전도회 회장이 되어졌는데 아이고 이렇게 힘든지 이제 알았다고. 그게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리더가 되어보고 내가 사명자가 되어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그 사명자의 길을 가다 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기는커녕 이리저리 헐뜯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그 길이 얼마나 고독한 길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그런 길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그 길이 그런 길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외롭고 고독한 그 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도 사명의 길입니다. 크리스찬의 길, 그 길 자체도 그런 사명의 길이에요. 세상 속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 그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외롭고 고독해요. 누구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디에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 바라볼수록 나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잊지 마세요.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나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의 길은요, 우리 주님처럼 가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요, 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미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의 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신 이 밤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같이 가면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외롭고 고독한 길,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헐뜯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년에 직분자들을 세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꼭 우리가 세워야 할 일꾼들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자, 우리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여러분,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십자가를 참아내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금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에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뽑아야 할 우리 양원교회 일꾼들은 십자가의 고난보다 더 굳세게 결심하고 사명을 향하여 굳세게 결심하고 어떤 고난이라도 이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굳센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선출해야 될 일꾼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고 지금의 일꾼들도 다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